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되도록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의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과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을 송축하며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제1번 시편 1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540장 찬양 후에 박민경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귀하신 이름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을 누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서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주님,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시길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선한 역사를 위하여서 힘써 나아가는 신갈 그리스도의 교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탄에 세워주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 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택한 족속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와 지켜주시옵시되 그들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위로를 받을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마땅히 긍휼히 여김을 받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 행사가 있습니다.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세대를 위하여서 힘써 수고하는 주의 사랑한 종들을 붙잡으시옵소서. 저들에게 통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들한 자가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되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선한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신갈 그리스도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죄사함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잘 알아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오신 분은 알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하나만으로 결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또 잘 아는 것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약속,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야지만 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삶이 동반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2023년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제 2023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은 자로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왔는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해왔지만 또 그분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쌓아왔지만 과연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왔는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는가 하는 점들을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예수를 믿는 것을 성경은 원하지도 않고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경험과 그런 기록 위에 세워진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과학이나 철학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조각조각 분석해서 그래서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몇천 년 동안 유지해왔던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정확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으로 광신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사실과 기록 위에 세워진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기록 위에 비롯된 이 사실 위에 세워진 바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식과 모든 제물과 모든 역사의 흐름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했죠.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죠. 무리에 빠져들었던 베드로가 건짐을 받고 나서 배에 올라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성경에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분의 나의 주님이고 나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대로 과연 살아왔는가? 먼 훗날을 보지 마시고 지난주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 하나님이신데 나는 과연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왔는가? 부끄러움이 없는가? 우리 성경을에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나 우리의 모든 지체가 어디에 순종합니까? 이 머리에 순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살아왔는가? 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주인이 종을 위해서 죽는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 이런 분이 도대체 어디 있냐 하는 것이죠. 오히려 종이 주인을 위해서 죽게 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죽음을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머리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 믿음을 이야기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을 만나게 되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내 하인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아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 지배자였던 로마의 장교가 그 피지배자였던 유대인의 종을 위해서, 자기 집의 하인을 위해서 그 예수 청년을 찾아와서 내 종을 치료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내 집에 모실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번 모든 병의 근원,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자기의 종을 위해서 주인이 무릎을 꿇는 것. 주님은 그런 믿음,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권능과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런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섬기는 그 나라, 그 믿음, 주님은 그것을 원했던 거죠. 그것을 주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도 전에 그런 믿음을 만났으니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시는 분. 지금도 뭐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가보면 그가 항상 세력에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통 우리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런 주님, 이런 내 머리이신 내 주님이신 이런 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만약에
북한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처럼 그런 것이 우리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속이 끓겠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침없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주인이신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이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내 주인이신 그 주님을, 그렇게 좋으신 분을 왜 외면하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으로 살아가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때도 열심히 주님을 믿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라.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 이를 갈잖아요. 이를 갈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 중에 누가? 바울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같이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똑같은 진리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사죄를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를 갈고 치를 떠는 사람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그는 회심을 하잖아요. 회개를 하잖아요. 돌이켜서 이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폭행자였고 내가 핍박자였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어떨 때는 막 뜨겁고 어떨 때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때로는 어떨 때는 예수 없이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내 마음과 내 감정에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서로를 이해해서 결혼을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잖아요. 그죠? 네. 저도 같이 사모랑 지난 한 주간 뭐 교회 청소도 하고 정리를 하면서 으쌰으쌰 했어. 그래서 집에 가서 소파에 딱 앉으니까 다 귀찮은 거야. 근데 사모는 가서 뭐를 해요? 또 설거지를 하고 또 저 소파에 누워있는 저 쓸데없는 머스마를 위해서 또 밥을 짓잖아요. 네. 너무 미안하잖아요. 네. 어떨 땐 막 다 줄 것처럼 그러다가 어떤 땐 귀찮아서 뭐 해오라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 이게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이에요. 막 뜨겁고 은혜가 되고 막 형통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돈을 벌고 막 이래 되면 막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막 신나고 이러는데 몸이 아프고 삶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뭐 하나님이고 없죠.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내 기분에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이런 내 생각이나 내 감정에 내 신앙을 의지한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에 근거를 두는 신앙이어야 된다 그랬죠. 바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이 말씀은 캐논, 우리의 기준이거든요.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다 팔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아니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너무 재물이 많아서. 그 다음 이야기에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고, 내가 이제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만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지도 불쌍히 여기고 죄인도 세리도 불쌍히 여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내가 이 나면서부터 거지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나를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실까. 지나가다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야. 나를 만나 주실 거야.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소리를 질렀죠.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 조용히 해. 너 같은 인간을 누가 저분이 만나 주겠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주고 나의 눈을 띄워주고 나를 만나주실 거야. 믿어요. 나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나는 알고 있어. 소문을 들어가 알고 있어.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주고 여기를 지나치지 않고 나를 만나줄 거야. 기다리면 만나줍니까? 그의 마음도 절실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있었지만 그게 그의 의지, 그의 삶이 있었잖아요. 무슨 삶? 소리를 지른 겁니다. 반대하고 사람들이 꾸짖는데도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래요. 저를 데려와라. 외면했던 사람들이 뭐래? 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러 빨리 가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를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아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뭘로 입증하냐는 거죠. 결국 그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인 거죠.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 삶을, 그 변화된 삶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생각들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명이 있다. 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이걸 믿고 맞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그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기 위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미 여러분들은 영생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이야기했잖아요. 11장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작은 일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것에 자꾸 연연하고 거기다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게 될까요? 결국 우리 속에 아직도 이런 확신이 없는 거죠. 아직도 우리 속에 이런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거기서 우리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그 변화된 그 거듭난 삶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그 거듭난 삶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보는 거죠. 저들이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같다. 저 사람들은 진짜 죽을 것 같지도 않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같다. 이걸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당당함으로 나타나겠죠.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여유와 넉넉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겠죠.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집불도 없는데 맨날 저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있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것이구나. 영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지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들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맹목적인 신앙으로 어떤 그냥 이런 종교적인 활동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위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장신구로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스펙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어떤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넉넉하게 여유롭게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위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리끼고 숨겨지고 몰래하고 눈치 보면서 하는 일들을 멈추십시오.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당당하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볼 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모든 일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증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또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활동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 내가 영생을 소유한 것을 거기서 확인하시고 거기서 확증을 하시고 거기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도 좋으신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고 주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그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주여 부끄럽고 거리끼고 숨겨진 일들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안 주님 우리에게 주여 행하셨던 주님의 그 아버지 사랑과 그 은혜와 우리를 향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너무나도 좋으신 그 주님을 나의 머리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했고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아버지 또 그 주님을 모신 자로서 생을 소유한 자로서 당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고백합니다. 늘 아버지 부끄러운 일들을 일삼았고 아버지 몰래 행했던 일들을 아버지 주여 부끄럽게 여깁니다. 이제 좀 더 아버지 당당하고 떳떳하게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이제 아버지 여유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세상의 아버지 권세와 지위와 아버지 소유 앞에서도 아버지 하는 주여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에 아버지 주여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아버지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경주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의 권세 앞에 아버지 휘둘리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 앞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감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위장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외치고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난 아버지가 다 팔아 가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삶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이끌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당당하지 못했고 우리의 믿음을 숨겨왔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주여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세 앞에 눌려 있었고 세상의 아버지 주여 풍조 앞에 우리가 휩싸여 있었으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지배당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이젠 아버지 너무나도 좋으신 너무나도 귀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이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이제 아버지 그 확신으로 그 당당함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교회 안에서 아버지 발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아버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모든 일에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용기 있게 믿음을 펼쳐가게 하시며 아버지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하고 아버지 확신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늘 모든 일에 아버지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54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말씀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이 예물과 저희 모두를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에 의지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두고 주신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린 만큼 그 빈자리를 채우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감사 예물을,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아버지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생명을 아버지 주여 더 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예물들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일마다 정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 주여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수고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아버지 힘을 더해 주셔서 저들이 행하는 일이 결코 아버지 헛되지 아니함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정기 재직회에서 우리 당회로 위임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사와 관련돼서요.
그래서 당회에서 그 외벽 청소 그리고 실리콘 공사를 업체에다 맡겨서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보수 공사는 우리 시설관리부에서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교회 청소, 외벽 청소가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출입하실 때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 캠프가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교회에서 1박 2일로 열립니다. 이번 성경 캠프는 주일학교와 우리 학생부들이 같이 연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면 우리 행사가 더 풍성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반기 주일 애찬을 위해서 후원과 봉사하실 분들은 2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면 우리 애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서울 경인지방의 장로회 원래회가 오늘 5시부터 서울 종로에 있는 협의회관에서 우리 열립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찬 후에 권사의 모임이 2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식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찬을 매주 행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성찬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성찬 위원들과 또 성찬을 진행하는 그 절차들은 조금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 주보에 공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 우리 성례 위원으로 섬기실 분들이 잠시 교육이 있으니까 예배 마치면 지금 호명하시는 이기훈 장로님, 배순자 권사님, 이영주 권사님, 조명숙 집사님, 홍상희 안수 집사님 이렇게 5분은 예배 마치고 잠깐 앞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찬위원과 이 헌금위원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또 여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 이렇게 골고루 편성이 돼서 이제 예배위원으로 섬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활동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모두가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이게 순환제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찬부터 조금 변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주시고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좀 불편한 게 있더라도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하셔서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바른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복날이라고 닭고기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예배 마치고 다 애찬 나누시고 오후 예배까지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구원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